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로 왔느니라.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준하는 불에 들어가라. 선체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거룩한 또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세상과 분리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습니다. 구별된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 충만케 도와주옵시고 선포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자가 주 앞에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간 좀 무거운 주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 또 심판이 비슷한데 오늘은 이제 명칭이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양과 염소 심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뭘 만들거나 또 되는 대로 어떤 뭐 여행을 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뭔가 이렇게 집을 짓거나 뭐 할 때 항상 밑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설계도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1년 전부터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날 무슨 일을 하지 또는 이날은 또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더 정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될 거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날 것이다. 그게 사실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죠. 다 있지만은 문제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 얘기해 놨는데 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나눠봤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하는 이 과제가 문제가 이겁니다. 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닥칠 일들, 이게 이제 우리의 부활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이걸 이제 공중들림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거는 이미 성경 안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하고 미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지, 반드시 일어나지 이렇게 믿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이 갑자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만나는 장소, 어떻게 변화될 것까지를 성경에서는 미리 다 얘기해 놓으셨어요. 어디서 만난다고 했습니까? 공중에서.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공중에서 어떻게 만나지? 그러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안 떨어집니다. 부활체니까. 부활되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주를 만나는 장소,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걸 약간 상징적인 언어로 써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라 그러고 하나는 혼인 만찬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고대에서는 저녁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낮에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하루는 해가 떨어진 시작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정이 해가 진 이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찬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은 신랑이 늦게 온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니 요즘 같은 결혼식에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신랑 어떻게 합니까? 매달아 놓고 거의 줄을 틀죠. 그렇다면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결혼 습관을 보면은 자, 밤에 하기 때문에 신랑이 좀 늦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너무 늦다 보니까 처녀들이 다 쓰러져서 이제 잠이 들죠. 물론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를 얘기하겠죠. 이제. 자, 어쨌든 이런 일이 곧 닥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서 언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말까 의심스러운 말로 우리한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 느낄 수 있도록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들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이미 한 번 더 언급했지만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 부활된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심판석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안 되니까. 부활된 사람만 이 자리에 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손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손실이 일어났다 해서 지옥 보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심판석도 정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밀하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께서는 얼마나 정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는 보통 기억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우리가 별로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평생도록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그대로 주십니다. 자, 어쨌든 이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찰이로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딱 1000년만. 그래서 이걸 밀레니엄 킹덤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나라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사복음서는 이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던 이 약속이 주로 초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유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곧 닥칠 일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또 이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영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디든지 시체가 있으면 이제 개혁성경에는 죽음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들리라.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는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징조,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들을 미리 말씀하실 때 약간의 상징적인 언어를 씁니다. 아까 두 가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독수리. 우리 보통 옛날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타잔이 쫙 하늘을 쳐다봅니다. 거기 보면은 독수리들이 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동물이 죽었거나 뭐 누가 시체가 죽었거나 그러면 항상 이게 날아다닙니다. 그걸 보고 그곳에 어떤 죽음이 있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왔다는 곧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름은 얼마나 이 젊음의 계절입니까? 앞으로 배낭 메고 산도 가고 바다도 가고 이게 우리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름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은요 멸망의 계절이에요. 왜냐? 항상 여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이 아비벌 9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8월 달쯤 됩니다. 이날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냥 성전만 무너진 게 아니고 초토화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거의 우리가 말로 끔찍하다 할 이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지었던 시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사실 이 애가가 에카라는 감탄사가 아니죠. 거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소리입니다. 어찌할꼬 그냥 우리는 보통 번역을 할 때 그냥 어찌할꼬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바로 에카입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고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 옛날 헤롯 성전도 똑같이 여름에 똑같은 날에 무너집니다. 아비벌 9일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미 4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일이 그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름 그러면 거의 경기를 일으킬 그런 이 단어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단어가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고 사자성어에 보면은 청고마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좋잖아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반대로 뒤집어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 하늘이 높고 살이 살쪘다? 그러면 곧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지?
몽고 사람들이 말을 잘 타잖아요. 저쪽 변방에서.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약탈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빼앗아서 먹고 사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시인은 하늘이 넓고 말이 살쪘구나, 아주 풍요로운 계절이구나 하지만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우리 마음을 긴장시키고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얘기하셔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준비하지만은 미련한 사람들은 절대 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노아 방주 똑같지 않습니까? 그날 그 당일까지 그 일을 똑같이 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똑같이 합니다. 바로 그 당일 그야말로 자기 목에 칼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러나 그때는 늦는다는 겁니다. 이미 늦습니다. 자, 바로 이거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까는 공중 재림이지만 이거는 지상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이 발이 올리브산, 지금 현재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계획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죠. 같은 얘기예요. 그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같이 온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당연히 천사들과 같이 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같이 온다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이 내놓고 이들에 관하여 되어나되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그건 니네 생각이고 그냥 아메바가 그냥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언제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때. 지금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은 이렇게 미련합니다. 언제 내 눈앞에 그 광경이 펼쳐졌을 때 그때서야 아뿔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되어질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가두고. 먼저 사탄을 제압해서 이거는 지옥이 아니에요. 무저갱에게다 먼저 가둡니다.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또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수많은 군대들이 천사들이 오면은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땅의 왕들과 짐승, 적그리스도가 군대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물론 싸움이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 둘은 아예 산채로 불못을 집어 던집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될 것이구나. 그런데 이 날과 이 날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적혀져 있으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약간 알 수 있는 것은 징조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왔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말들이 서서히 되어져 가고 있구나.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버린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언제입니까? 지상 재림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함께 올 때,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자, 이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지만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맨 마지막에 다 불러 모아서 심판을 또 집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판에 대해서 이게 성경 어디에 어떤 그런 암시가 되어 있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네 곡식과 포도즙을 거둬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항상,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7대절기 제가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무교절 날 예수님이 묻히셨죠. 초실절 날 부활하셨죠. 그때 또 50일 후에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셨어요. 정확하게 절기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가 그럼 몇 개입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도 날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은 뒤에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건 뭐 하나님의 계획이죠. 자, 이 초막절 마지막 절기는 어떻게 드리느냐? 곡식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7번째 달 1회 동안 지킨데 15일째부터 지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년이 끝날 때마다 곧 면제년, 안식년, 엄수관 때에 장막절에, 이렇게 합니다. 장막절도 어떤 절기가 더 크냐? 7년을 주기를 따라서 7번째 해에 떨어지는 장막절이 가장 큽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 때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이 장막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너무 궁핍해서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노예를 삼을 때 절대로 이 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딱 6년까지만 하고 7번째 달에는 풀어줘야 돼요.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돼요. 율법이기 때문에. 자, 내 형제 곧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려서 6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7째에 그를 놓아주어 너는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해를 뭐라고 합니까? 안식년이라 하잖아요. 안식년 뭐 어떻게 보면은 대학가에서 많이 쓰잖아요. 교수님들이나 또는 뭐 어떻게 하다가 안식년 얻어서 이제 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안식년이 성경에서 나온 안식년이에요. 원래 7번째 날에는 때는 자유를 주어서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안식년 바로 초막절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겁니다.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왜 하느냐? 갈라내요. 우리 보통 추수 때 농부들이 추수 다 한 다음에 뭐 합니까? 지금은 아마 그냥 쌀만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를 거예요. 시골에 사신 분들은 맨날 고생 많이 했고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마지막에 다 걷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기계로 하지만 옛날엔 기계가 없었을 때는 공중에다 이 알곡을 휙 던집니다. 그럼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죠. 바람을 통해서 갈라냅니다. 그 바람이 심판입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두 가지로 나눠줘요. 자, 알곡은 곡간에 들입니다. 이게 초막절에 대한 예표입니다. 초막절은 이렇게 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추수를 다 끝내야 되거든요.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알곡만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부활체니까 들어갈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약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쓰였던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할 때 이 원어로 들어가면은 이 염소가 쓰임새가 약간 틀려요. 이 염소는 새끼 염소를 말합니다. 보통 염소 그러면 그냥 다 염소잖아요. 근데 신약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용어를 씁니다. 하나는 염소인데 그냥 대표적인 양, 아니 염소, 큰 염소. 그 다음에 이거는 새끼 염소예요. 근데 새끼 염소는 뭐 물론 까만 새끼 염소면 구별이 되겠죠. 근데 하얀 새끼 염소는 양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염소 같아요? 구별이 잘 안 되죠.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하는 겁니다. 네. 왼쪽이 염소입니다. 오른쪽이 양입니다. 새끼 때는 뿔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비슷하면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굉장히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에 있는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예요. 물론 농부는 딱 보고 이거 가라지네? 대번에 알죠. 부동산은 모르죠. 자, 하나님의 심판은 정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알곡이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가려냅니다. 왜냐? 알곡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양과 염소 심판이 이렇게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포인트는 언제 어디서 일어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인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참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의 기준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의인들. 항상 우리는 뭐 큰 위대한 사람들 위인전을 읽으면 나라를 구하고 뭐 그냥 외적이 쳐들어오면 쳐부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 위대한 다윗 왕도요 처음부터 그냥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골리앗을 죽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다윗 왕은 양치기였습니다. 누구 양이냐? 자기 양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깟 양 뭐 한 마리 사자 물어가는데 무슨 대수입니까?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리로도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걸 지켜냈습니다. 이걸 누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겠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구나. 나중에 뭘 주십니까? 나중에 왕국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을 주십니다. 이게 작은 일 같은데 우리는 보면 이 작은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됩니다. 자, 모세 보세요.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르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 뒤편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까지 이들의 양을 친 시기가 무려 40년이에요. 장장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는 겁니다. 당연히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켰겠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이 사람도 자기 양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구나. 나중에 누구를 맡깁니까? 이스라엘을 맡깁니다. 항상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구원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하고 그러면은 양으로 몰고 나쁜 일하면은 염소떼로 모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과 염소를 보면은 그냥 앞뒤가 없이 그냥 딱 하니까 이게 그러면 시대가 이거는 그냥 구원을 받되 또
행위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또 교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거야말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여전히 아담의 혈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딱 보면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믿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당연히 터져 나와요. 뭐가? 안에 있는 것이 터져 나와요. 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을 믿으니 잘한도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 그런 믿음? 아, 마귀한테도 있어. 그런 거 마귀가 더 잘 믿어 이겁니다. 그러나 오 험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삭을 바쳐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행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안과 밖이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차이는 있지만은 밖으로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강도 보세요. 십자가의 강도는 뭔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박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날 죽는데요. 몇 시간 후면 죽는 사람인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강도가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받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당신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이분이 결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분한테 모든 믿음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오늘 끝나는 겁니다. 오늘 받고 내일 받고 또 모레도 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의인의 신분이 옮겨져 버려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런 게 표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양과 염소 심판 때 예수님은 정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의인들한테 아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적이 없는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이 심판이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 뭐 이방인들을 위한 심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옆에 형제자매 보세요. 그냥 점심 먹고 쏙 가잖아요. 그러나 바로 이 모여있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나중에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냥 오늘 끝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 관련이 없죠. 언제 봤다고? 뭐 당신 나랑 뭐 관련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로 그 형제 자매 그들한테 했던 것들이 곧 나한테 했던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네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증명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먼저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 앞에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면 마귀는 물러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 먼저 이전에 믿음이 먼저인 이유가 이게 먼저 와야지만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뭐 자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런 열매를 맺는 게 너무 쉽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건 조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하면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또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 나라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외적을 막아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집 다 팔아갖고 저기 아프리카를 가겠습니까? 물론 특별히 그런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시간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그것이 내게 한 그것이니라.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고 또 누구한테 일어나고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밀하고 또한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셈하신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게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강남 성서침례교회를 주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같이 일하는 또 섬기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로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